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전 930년입니다. 주전 930년이면 남과 북이 나누어질 때를 말합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누어져서 통치할 때,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무명으로 등장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무명이기 때문에 이름을 알 수 없으나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 사람은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잖아요. 베델, 길갈,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했잖아요. 이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잘못됐다라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때 제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로보암 1세 때에 베델에 있는 제단에 심판이 있을 걸 선포한 무명의 선지자. 왜 이름이 없는지를 모르겠으나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나타 이 사람은 베델 심판뿐만 아니라 요시야 출생을 예언합니다. 이게 참 저한테 어려웠어요. 이거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시야 예언을 했다. 요시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16대 왕입니다. 남쪽 유다에. 그러면 300년 전이에요. 300년 전에 요시야가 태어난다라고 예언한 사람입니다. 자, 이 예언을 보세요. 이 예언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16대 요시야를 알고 예언했다. 300년 전에. 아주 매우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 대단하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배웠는데 제가 학자가 되고지고 학자적인 양심으로 이걸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자, 요시야가 태어난다, 요시야가 메시아로 온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요시야 뜻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시야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고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자, 이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북이스라엘 베델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길갈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단에서 제사를 지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문제가 생겼죠. 특별히 여기에서 무엇까지, 아직은 신학이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우상까지 만들어서,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어요. 여로보암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제단이 갈라지고 제다 쏟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려서 손에 병까지 생기는 사건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요시야가 태어난다는 말은 꼭 16대 왕 요시야가 등장한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고친다라는 예언. 요시야를 고유명사로 보지 말고 일반 명사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미친 겁니다. 1차적으로 물론 16대 요시야 왕 때 어떻게 일어나요?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율법 중심의 나라를 세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와도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연결되지만 꼭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300년 전에 요시야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다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 죽었다는 말을 여호수아가 저는 썼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거를 받고 썼다라고 말한다고 일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시야가 300년 후에 태어난다라고 믿어도 좋지만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 무슨 법이었어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여로보암한테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누구한테 걸려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만나서 야, 내가 선지자야. 나 선지자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밥 먹고 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밥 먹고
놀도 가다가 죽게 되죠. 사자에 찢겨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해줘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을 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들어있다라고 보여집니다. 4번입니다. 네 번째 엘리야입니다. 870년부터 850년까지 20년. 우리 엘리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7대 왕 아합 시대입니다. 이 아합이 굉장히 악한 왕이잖아요. 아합 시대 활동한 사람으로 바알 숭배에 맞선 사람, 20년이 필요했던 사람이죠. 필요한 것은 뭐죠? 아합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변방의 무명의 인물입니다. 우리는 너무 유명하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명의 목사예요. 학문도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뭘 말해줘요? 공부도 안 한 사람인데 오늘 같으면 제대로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인데 엄청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학문이라고 학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나온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때 이렇게 엘리야처럼 공부도 안 한 사람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든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수년간 가뭄이 들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가뭄이 들잖아요. 그렇죠? 가뭄이 듭니다. 언제? 이세벨과 싸울 때. 이세벨이 어떤 사람? 페니키아 공주잖아요. 바다의 지배자 페니키아 알파벳을 만든 나라가 페니키아입니다. 오늘날 라틴어 알파벳, 영어 알파벳이 전부 다 이세벨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정도로 능력 있는 여자기 때문에 아합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페니키아 공주와 결혼했다고요. 강대국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 아까 말했지만 강대국과 결혼한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신과 아스다로 신을 섬겨버린 게 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이세벨이 그렇게 하자 이때 싸운 사람이 엘리야고 엘리야가 7년의 가뭄을 예언했고 그대로 됐다. 그때 도망가서 그릿 시내가에 가서 도망가 숨잖아요. 안 죽으려고. 이걸 뭘 말해주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렇게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고 공부도 안 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성경에 의하면 까마귀 공급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 아들을 살려요. 이게 공부를 안 해도 된단 말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이런 사역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안 한다고 뭐 교회가 망하겠어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요. 자,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갈밀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역할도 합니다. 누가 했어요? 엘리야가 했습니다. 아합 왕에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합 왕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요? 죽지 않고 승천하는 역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죠.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배우지 못했어 시골 촌놈이야 그런데 놀란 역사를 이루잖아. 근데 죽음도 이루지 않고 승천까지 하잖아.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